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는 건 이거 뭐 그 당사자한테는 특별한 일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특별한 일은 아니죠. 둘만의 이벤트고 둘만의 사랑의 결과니까 그 두 사람에게는 분명히 결혼식은 스페셜하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혼, 그냥 지구촌에 있는 어느 두 사람의 결혼이 그냥 두 사람만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또 그러니까 이 주목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린 이거를 바로 세기의 결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기의 결혼이란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도저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랑, 바로 이것을 이제 세기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지만 영국이나 모나코나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는 아직도 존재하는 그 왕족이 있죠. 주로 그 왕족들과의 결혼식을 우리는 세기의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한 그 세기의 결혼이 하나가 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세기의 결혼하면 제일 먼저 인터넷 치면 나오는 그런 결혼식입니다. 영국 왕실의 황태자로 빅토리아 여왕의 증손이고 엘리자베스 여러분 얼마 전에 좀 서거했죠. 여왕의 삼촌인 에드워드 8세가 그렇습니다. 에드워드 8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의 왕이 되는 그런 대관식을 이미 치렀어요. 그래서 그는 그냥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관식을 치른 지 10개월이 지났을 때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였던 윌리엄 심슨이라는 그런 여성을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영국 왕실은 이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드워드 8세가 결혼하겠다고 선택한 그 여성은 두 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국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공회 다들 아시죠? 성공회에서는 특별히 왕족은 왕실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재화한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수장이었던 이 왕이 이 룰을 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주교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와서 계속 반대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처칠조차도 그 결혼식에 대해서 거부반응, 반대를 표시를 하죠. 그러면 결국 이 에드워드 8세는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여성,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윌리스 심슨이라는 이 여성을 얻기 위해서 왕의 직함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발표를 해요, 라디오로. 그래서 나는 이제 왕의 직함을 포기하고 바로 이 여성과 함께 결혼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거의 뭐 추방 아닌 추방을 당해서 이제 프랑스로 추방을 나가죠.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프랑스에서 살다가 그런 췌장암인가 걸려서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 왕실도 비록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왕족이라는 이름하에 그의 시신은 다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바로 뭡니까 왕실에 맞는 그런 장례식을 치러지게 되죠.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족 출신이라 뭐 노가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 그 사람에게 바로 집도 내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좀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세금을 면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좀 쓸쓸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이렇게 죽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다양합니다. 뭐 나치와 함께 뭐 소통을 했다, 내통을 했다, 뭐 뿌락지 역할을 했다, 뭐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거기에 집중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이 결혼식이 성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윌리스 심슨이라는 그 여성의 외모, 아니면 학력, 재산,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더욱 배경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윌리엄 센슨이라는 여성은 2번의 이혼을 한 이후에도 많은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결혼이 가능했던 이유는 여성의 어떤 조건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오직 단 하나, 결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 이 에드워드 8세 왕실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영국의 왕이 돼, 군주가 돼. 이 에드워드 8세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혼식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성은 오히려 왕족으로서의 그 모든 위치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열등한 조건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에드워드 8세가 그를 사랑했고 그를 품었고 그를 받아들였고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결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남자들도 이런 진짜 지고지순한 이런 사랑꾼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기의 결혼보다 더 깊은 이 세기의 사랑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를 끌려간 바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비록 지금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어떤 재앙을 주길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재앙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 평안을 주길 원하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엘리자베스 8세, 에드워드 8세의 그 마음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 깊은 배려, 깊은 그 은혜, 깊은 포용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이 더 좋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좋았고, 세상에서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쾌락의 민기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평안 안에서 그들을 징계하셔요. 그러나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평안함 자체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 평안함 자체를 빼앗아 버린 것이 뭐였냐? 바로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외세의 침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민족에게 외세의 침략이 있다. 그건 결국 뭘 말하냐면 그들이 그 정도로 타락했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버렸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 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격하고 배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뭐냐? 평안함이 사라지. 여러분,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목숨이 끊기는 한이 있어도, 내가 모든 걸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민족, 그런 백성, 그런 사람이 되면요, 그가 비록 무인도에 떨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인도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백성, 그런 종족,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해서 비참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런 비참한 인생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70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자연스럽게 패배주의와 노예의 근성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미국에 갔을 때 목사님이 가졌던 가장 큰 뭡니까? 혜택? 그 혜택이 뭐였냐면 목사님을 보는 의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목사님한테 집중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는 미국에 가서 정말 자유로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맨발에 슬리퍼, 쪼리 직직 끌고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그죠? 목사님이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도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살아요. 너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반바지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는 거 목사님은 아파트 근처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 가니까 나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냥 뭡니까? 목이 칙 늘어나는 뭡니까? 라운드 티 입고 밖에 나가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반바지, 그 다음에 슬리퍼, 그 다음에 뭐 그냥 라운드 티 이거 입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죠. 네, 그게 익숙해졌어요.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때가 약간 장마철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도로 턱도 좁고 막 차들이 막 바짝바짝, 미국은 안 붙거든요. 차들이 바짝바짝 안 붙어. 그리고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지 그냥 무단 횡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건너가면 차들이 다 서서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한국에 왔더니 막 끼어들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막 비는 오지 막, 그리고 차폭은 좁지, 차들은 붙어있지 막, 그러니까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목사님이 비록 3년 정도 있었는데 그 3년 있으면서 미국의 삶에 내가 어느 정도 젖어들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미국의 삶을 내가 받아들이고 미국의 삶 가운데 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져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왜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이에요, 70년. 여러분, 맨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태어난 아이가 70살이 될 때까지 종살이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종살이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어떤 사고방식이 여러분 잠재됐겠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아마 이 즉 노예 근성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백성이구나. 지금 이렇게 지금 엄청난 큰 힘을 가진 이 바벨론이 자기네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데, 이 압제는 어느 누구도 이 막강한 바벨론을 향하여서 도전할 수 있는 민족은 없구나.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영원토록 그냥 이렇게 종살을 해야 되는구나. 이 종살을 하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우리의 삶이구나. 그냥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 지배의 틀 안에서 우리는 차라리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또 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여러분 종살을 했으면 여러분 그냥 무슨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냥 시키는 일이나 잘하고 이 뭡니까 이렇게 지적하는 일만 잘하고 무슨 창의적인 거
무슨 뭐 노력하고 도전하고 뭐 그러면 괜히 오히려 힘들어지니까 그냥 적절하게 있자. 목사님이 그 뭡니까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왜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가 나왔냐면 군대에 입대하는 아이들을 위한 조언 이래가지고 군대 제대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훈련소나 아니면 부대에 가면 뭐 소대장이나 아니면 조기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뭡니까 그 소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럴 때 절대로 손 들지 말래요. 절대로 뭐 열심히 하겠다고 막 마음속에서 내가 열심히 하지 막 그런 마음 드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손 들지 말고 중간만 하는 거예요. 중간만. 너무 튀지도 말고 그리고 너무 못한다고 지적당하지도 말고 그냥 중간만 하면 그냥 아주 군생활 정말로 잘하고 제대한다. 이제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포로 생활과 똑같은 거 아닌가? 그냥 중간만 해. 중간만. 뭐 창의적으로 할 필요 없어. 뭐 도전하고 미래 비전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 속에 내가 계속 노출되면요 이게 이제 결국 뭐가 되냐면요 이게 결국 뭘로 발전이 되냐면 노예 근성으로 발전이 됩니다. 노예 근성이란 결국 뭐냐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 이것 좀 해 라고 하면 이걸 왜 하는지 몰라. 그냥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오나라 그 노래 OST 나온 그 드라마가 뭐였지? 대장금일 때 거기 주인공인 애가 아주 어렸을 때 그가 모시는 하여간 있어요 하여간 있어요 하여간. 근데 거기서 테스트를 하나 합니다. 어떤 테스트 하냐면 물 좀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대장금이 맞죠? 장금이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장금이가 물을 가져오라는 말에 물을 가져오라 시킨 대로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물려요. 다시 물 떠와라.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금이가 아니 물 떠와라서 물을 떠왔는데 왜 자꾸 이러느냐 반문을 갔죠. 이제 그때 장마가 들어서 그 장마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사람들이 배탈이 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때 이 대장금이가 엄마가 가르쳐준 자기 어머니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설거지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장마가 오면 우물물에서 흙탕물이 올라와서 그 흙탕물이 올라온 그걸 가지고 설거지를 하면 사람들이 다 배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의무물질라도 장마가 왔을 때는 그 물을 끓이라는 거죠. 그 끓인 다음에 설거지를 하면 사람들이 배탈이 나지 않는다. 자,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느냐? 설거지를 하되 일반 설거지가 아니라 사람의 건강까지도 생각하는 설거지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나중에 이제 장금이의 그 물을 시킨 사람이 너는 정말 지혜롭게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다시 한번 떠와 보겠니? 라고 했을 때 장금이가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혹시 목이 아프십니까? 좀 목이 좀 아프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물에다가 소금을 잠깐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 원하십니까? 아니, 나는 미지근한 물을 원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떠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 그렇지?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금식 기도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은 물 좀 떠와라 라고 하면 그냥 물 떠오는 것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나 창의적인 사람, 도전적인 사람, 왜 이 물을 떠왔느냐, 떠오라고 했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지금 물을 떠오란 당사자가 목이 아프구나, 상태가 어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다가 소금을 집어넣고 그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뭡니까? 거기다가 미지근한 물을 해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노예 근성이냐 창의적인 행동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을 떠와라 라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복사해줘. 그러면 상대방이 이걸 왜 복사해 달라고 했는지, 빠르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도를 원하는 거지, 아니면 이걸 전부 다 소프트해서 갖다 주길 원하는 건지,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결국 뭐냐, 노예 근성이 그 마음 가운데 찌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이런 찌들어져 있는 노예 근성, 패배주의가 그들 마음속에 팽배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뭐냐, 이런 바보 같은 생각에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쓰임받아, 우리가 무슨 선민 백성이야, 우리가 무슨 하나님 나라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겠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바벨론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뭐 70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지금 이 상태 보니까 이게 과연 될까? 이 바벨론의 이 강함을 보니까 이 바벨론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뒤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우리는 그러면 계속해서 이 종살이를 하는 거네. 믿음 없는 종족.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 희망이 없어. 미래가 없어. 그냥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이런 인생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바보같이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사고방식 속에 여러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바보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놓고 싶을까?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바보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셨습니까? 위대하게 사용을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자,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여러 민족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식이요 지혜로 삼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후반절에 보니까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해 주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길 원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2장 44,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국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기리라. 또 뿐만 아니라 뭐랍니까?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있는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 앞에서 위대한 민족, 모든 민족들이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 사도행전 3장 25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복족속들이 너희 씨름을 복을 받으리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땅이 복을 받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선민이요, 그렇게 축복의 민족,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을 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상태는 어땠어요? 이들의 상태는 지금 완전 패배주의, 노예 근성이 지금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길 원하셨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최고의 민족, 가장 최고의 복받는 민족,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삼길 원하셨는데 환경과 여건과 조건 때문에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길 원하셨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재앙받을 존재, 하나님께 채찍받을 존재, 하나님께 버림받을 존재, 여러분 그렇게 의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찌들어져 있는 그들의, 좌절하고 있는 그들, 낙심하고 우울 가운데, 패배주의 가운데, 아니면 스스로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 상처의 지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환경과 여건에 눌려가지고 인생의 비전과 꿈을 전혀 여러분 갖지 못하고 그냥 현실주의, 그냥 노예 근성에 빠져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나는 이 어려움이라는 유리 천정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나는 실패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실패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 나는 이 실패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요 자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바보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런 바보 같은 생각 속에 찌들어 있으면 안 돼. 내가 너희를 향한 너희들의 생각은 희망이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미래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야. 여러분과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보같이 찌들어져 있는 그들에게, 이 바보들아, 너희들은 바보가 아니야. 그 바보 같은 너희들의 그 사고방식에서 일어나, 벗어나. 다시 한번 그 바보라는 너희들의 그 모든 개념, 너희들의 상상, 너희들의 모든 개념들, 이거 다시 한번 짓밟고 일어나, 이 바보들아.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실 때 제일 먼저 환경을 바꿔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먼저 주지 않아요. 물질을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꾸십니다. 우리의 마인드를 먼저 바꾸신다고요. 왜?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요, 그 거지 근성, 노예 근성, 패배주의에 있는 나는 절대로 안 돼, 나는 절대로 안 돼, 패배주의에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걸 바꿔줘도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기도해서 환경을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고, 기도해서 뭔가 합격 얻으면 되고, 기도해서 뭔가 승승장구하면 되고,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쟁취하면 내가 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먼저 바꾸셔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고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나는 바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아유, 이 바보야, 넌 바보가 아니야, 이 바보야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일에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이 그랬어요. 기드온. 하나님이 사사기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통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그런 지도자로 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위대하게 쓰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정작 쓰임받아야 될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6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기서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오지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인도하리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기드온은 거대한 미디암 족속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맨날 뺏기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 내가 멸할게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기드온은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종족이에요.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 약해요. 여러분, 지금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지금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요, 아니다,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또 이런 바보 같은 그 찌들어짐에 헤어나지 못하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두 번의 어떤 기적을 요구하죠. 기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여러분, 그 기드온이 요구했던 기적을 다 들어준 이유가 왜 그래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 패배주의,
바보같이 찌들어 있는 그 노예 근성,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나님이 하시려고, 내가 함께한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그에게 계속 전달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할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 받지 못할 모든 조건 싹 갖고 있어. 죄졌지, 지금도 죄짓고 있지, 지금도 죄질 생각밖에 하지 않지, 타락했지, 무식하지, 무지하지, 준비 안 하지, 도전하지 못하지, 모든 사람에 비해 열등하지, 준비된 거 없지. 우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 아까 윌리스 심슨처럼 그냥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배격당하고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걸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 그럴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길 원하는 것은 바로 평안이다, 희망이다, 비전이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쓰길 원하시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그 의식과 그 찌들림, 여기서 우리는 다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방에서 막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우리 이번에 38차 포스터가 목사님 방에 달렸나 봐. 방 앞에. 그때 자매 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확인하고 싶지 않고, 둘이 나는 바보입니다 같이 읽더니 서로 바라보면서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너는 바보입니다, 막 그렇게 놀리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그런 의도로 그걸 쓴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서로 욕하고 놀고 너희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라, 그런 의도로 지금 얘기한 게 아니야. 목사님이 수련회 때 뭐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결론, 첫날이니까 영화 8도에 나온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나는 바보입니다, 이 의미를, 그리고 이번 수련회의 모든 전체적인 큰 맥을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바보처럼 살아왔던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도전도 실패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쓰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그냥 고만고만한 인생, 더 이상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 나는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보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보처럼 살고 있는 우리는 원래 바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나는 지금까지는 바보처럼 살았어도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근거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바보 같은 삶이 바보였다는 것을, 바보처럼 살았다는 것을, 바보가 아닌데, 바보가 아니었는데 바보처럼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나는 바보입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므로 이번 수련회 가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사단에 의해서 눌리고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자학하는 바보 같은 인생이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바보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 나는 과거에 바보가 아닌데 바보처럼 살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아름답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뭘 배우느냐? 하나님의 세계의 사랑, 세계의 결혼이 아니고 세계의 사랑.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의도가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희망이고 평안이고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알고 다시 깨닫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